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수고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수고. 생명에 이르는 수고.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잠언 말씀은 정말 세상에 학위를 받는 그런 지혜, 그 지식, 지혜 그런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까 미나가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이 잠언 말씀 단어 자체도 쉽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맛을 우리 맛보는 렘넌트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서론에 우리가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죠? 네. 원빈이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 자녀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세상 신분들과 나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 자녀,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배경과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굳건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이 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이 내 안에 딱 주인 되셔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에 쓰러져 가는 집에도 사람만 있으면 거미줄도 치지도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좀 괜찮은 집인데도 사람이 없고 몇 년 동안 없으면 그 집에 곰팡이가 들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인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도 물론 부모님과 같이 하지만 성령의 인도다라는 걸 먼저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세요. 우리 이번 주 가장 특별히 이슈화되는 사건이 연예인의 연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발인까지 다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후에 또 그 연예인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됐지만 이게 뭐냐면 그 속에 성령 인도가 아니라 악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있겠다, 부를 얻었겠다, 명예를 얻었겠다,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행복, 기쁨 이것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되게. 충만은
물컵에 물이 많으면 물 충만인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충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을 하신다는 걸 멤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신분.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알지도 못해요. 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매 주마다 듣긴 듣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내 안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 일하시는구나. 이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든든한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함정을 판으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이 일으키게 만들고 분쟁이 일으키게 만드는 그 덫을 파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요. 사단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사단이 뿔이 달리고 험악한 모습으로 있는 사단이 아니라 가장 온순하고 가장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사단은 우리 생각을 딱 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사단이 결박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수종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수종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시대에 태어나기 감사한 게 옛날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노비였으면 그 자녀 3, 4대 계속 노비로만 그 신분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가 됐어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만남, 우리 가는 현장, 우리 가는 학교나 우리 가정이나 모든 그 길이 천사가 수종되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 경호실장이 항상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대전에 오신다, 현충원에 오신다면은 미리 와서 사전 답사를 다 하거든요.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폭발물, 처리반가 다 와서 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앞서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가는 현장 우리 앞서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저번 주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미용 캠프를 했어요. 한 달에 셋째 주 화요일날 미용 캠프를 하는데 미용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을 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하는 중에 우리 어머님 미용 캠프 오시는 분들은 거의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교회를 매주 와야 되고 헌금도 매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면 제한되는 게 뭐냐면 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신분 자체가 천국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를 수종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에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적인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정복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이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수고 해서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나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 뜻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냐면 3절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 줄이지 않게 한다.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줄이지 않다는 거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로 배고프지 않아야 되냐.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먹는 걸 통해서 배고프지 않고 또 물을 통해서도 목마르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배고프지 않은 거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의 생수가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줄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했고 지혜로운 아들. 지식은 우리 목사님께서 과거에 습득했던, 체험했던 그런 결과물이지만 지혜는 미래적인 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의인의 영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이상 우리가 의인이 됐거든요. 그럼 의인은 반드시 살아가야 할 힘의 원천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매주 일마다 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히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한다. 칭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 계명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고 이 지혜로운 자는 모든 걸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3, 4대에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신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강단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꽃이 필 때 꽃망울도 이쁘긴 이쁜데 활짝 피면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지고 나서 또 내년이 되면은 거기서 꽃망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서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상들이 계속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수학에 보면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기도에도 공식이 있어요. 기도의 공식. 기도의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사단도 어떻게 쓰든지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게 하는 사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야 돼요. 내 입술로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사단이 응답하는 거거든요.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우리 미나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있고 친구 엄마도 있는데 아줌마니까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엄마를 불러야 엄마가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게 기도의 공식이거든요. 쉬운
지금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굴 만납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집을 계약한다거나 사업 새로운 것을 사인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걸 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전도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그 아이는 소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가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해결책을 놓고 하나님 이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내가 안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아파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도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가 열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랩런트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무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기도의 공식인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내 상황을 말하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악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낫게 하시든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쁨과 확신이 분명히 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공식으로 쉬운 말로 우리 수학 공식 외울 때 외우잖아요. 수학 공식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잖아요.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딱 처음부터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써놓고 습득이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그럼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해. 그럼 그때까지 생일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생일인데 생일이 이날인데 내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바로 응답하시든지 무응답하시든지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든지 역사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면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구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른이 돼서 이 맛을 누리는 거하고 우리 미나가, 우리 이진이가, 영은이가, 인근이, 영석이, 영규가 이 시기에 이 맛을 딱 체험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엠더들이 이 맛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인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수고를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해서 얻은 노고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의인의 수고가 뭐냐면, 이 의인의 수고가 뭐냐, 우리가 하는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명. 저번에 전도사님이 잠깐 말한 것처럼 목숨은 물속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아서 밖에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 뜨기 전까지는 계속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게 그거는 물고기 목숨이지만,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놔뒀을 때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게 플랑크ton도 먹고 막 노는 거는 그게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생명을 일으키는 수고인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수고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내 하나님 믿는 자녀야라고 이렇게 입술로 표현 안 할지라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분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인의 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일이거든요. 부자의 재물. 이 부자의 재물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부자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자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의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 주 어떤 분한테 이게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교사님들은 많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건데 저번에 한번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그 여자분이 이혼하려고 하기 전, 그러니까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나가는 그 조선족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같이 죽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같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렘넌트 장례식장에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 장례식장인데 13년 동안 정신병, 우울증 문제로 앓고 있던 사람이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우리 그 렘넌트가 지나가다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복음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있긴 있지만 세상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렘넌트 죽음을 통해서 거기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온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학교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불신자의 영적 문제가 우리 렘넌트에게도 올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이 학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 가기 앞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정말 그 학교의 역사, 그 영적인 흑암, 정신문제, 우상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렘넌트에게 개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하게 되어달라고 생명을 걸고 정말 하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5가지 응답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시간표는 학생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부의 시간표, 직장인의 시간표, 대학생의 시간표, 초등학생의 시간표, 고등학생, 중학생의 모든 시간표인 것처럼 이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들 똑같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렇게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중학교 3학년으로 나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1등하고 2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시간표. 그래서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 보이지 않는 5가지 응답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놓고 전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이고 바람이고 이게 내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같은 반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 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문이에요, 문. 왜? 우리 랩런트들이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지나고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라고 시간표를 주는데 내 친구들이 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서 항상 유치등부 광고에 학교 현장에 친구들이 이름 명단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게 왜? 친구들이 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 말씀 문잡고 가면 우리 랩런트들을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다 문이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성취.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도의 공식이라든지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걸 붙잡고 실천해야겠다. 물론 실천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럴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거든요. 그걸 학교 현장에서 분명히 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제자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현장이 변화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응답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내 학교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응답이 다섯 가지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다 틀릴 거거든요. 그 깨달음대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서 정말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그 고백이 되어지는,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무와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요, 천사의 수정을 들며 천사가 나를 수정 들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과 만남과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실적인 현장들을 하나하나 맛보게 하시고 그 맛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학교 현장과 가정 현장과 지역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사령관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